주도 다 주의 것이니. 해피 마더스데이. 이 이야기를요, 우리 남성분들이 주위에 계신 여성분들을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해피 마더스데이. 막 일어나서 하신 분도 계시네. 일어나서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 아버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언젠가요? 어머니 이름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을 불러본 적 언젠가요? 지금 뭐 가까이 계시든 뭐 한국이나 또 멀리 계시든 아니면 하늘나라에 계시든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는 아버지 이름도 불러보시고 어머니 이름도 불러보시고 고맙다고 하세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조용히 한번 고맙다고 해보시죠.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신가요? 부모님에게 여러분 또한 어떤 존재일까요? 그 포토스 TV라는 데서요, 이런 기획을 했더라고요. 그 젊은 그런 그 남녀 청년들 에게 그 전화를 부모님께 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걸면 아버지의 이름을, 어머니에게 걸면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보도록. 다 놀래죠. 이름을 누구누구씨, 누구누구, 엄마 하면서 부르니까 깜짝들 놀래시는 그 장면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하면서요, 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그 전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그 영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예요? 고백이 엄마의 존재를 확실하게 해주는, 아빠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보물이야. 엄마에게 자식이란 줘도 아깝지 않은. 왜 암호 같은 걸 때 내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뭐 이렇게 질문이 있는 게 있어. 거기에서는 항상 나는 둥이라고 쓰거든, 보물이로.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내 인생의 전부. 고마워, 엄마. 나도 고맙다. 그냥 엄마가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상. 어머니의 인생은 자식한테 국한돼 있고, 뭐 자기 본인 여자로서의 인생을 뭐 많이 못 산다 이런 얘기는 듣긴 했는데, 이렇게 막상 불러보니까 엄마가 많이 헌신하면서 살아오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항상 옆에 계셔서 그런 빈자리는 느껴지지 못하지만, 만약에 빈자리가 느껴진다면 지금처럼 당당하고 자유롭고 여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엄마라는, 아빠라는 그런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백을 삼아 더 당당하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다 보물로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았어요. 보물이야, 보배롭지, 내 인생의 전부야 너는.
잘 몰랐는데 부모님을 생각해 보니까는 엄마가 자기 생애를, 자기 삶을 다 내던지고 날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구나. 헌신하신 분으로.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게 버팀목이 돼서 내가 당당할 수 있고요. 안 계시다면 나는 하면서 그런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가에게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누는 장면을 잠시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세워주신,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님이세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갖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대리로 맡기셔서 우리를 보살피고 공급하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너무 귀한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은 자녀들아 하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효도는 세상의 윤리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며 하나님과 관계된 그 일이 효도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현대를, 이 시대를 한마디로 무엇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체의 기근이 있고요. 자연재해 있습니다. 말세죠. 이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 가운데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의 특징들, 자기 자신이 초점이에요. 더 갖는 게 그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특별히 부모님 거역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어진 모습이 바로 말세의 모습이다. 오늘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은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대요.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래요. 어떤 말씀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차별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차별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건강할 때와 건강하지 아니하실 때, 부모님이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와 그 경제력이 없을 때에, 다른 부모는 뭐 배우기도 많이 하셨고 잘도, 우리 부모는 이렇게 차별하지 말아라. 너희 부모라면 차별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차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좀 더 이렇고 아니고 귀찮고 필요하고 등등에 따라서 그 부모에게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 효도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데, 그것은 모든 말씀을 다 듣는 것이지,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은 차별하지 말아라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은 어떤 말씀, 이런 말씀을 나누지 말고 모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또 있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지금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8절 29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포도원을 갖고 있던 아버지가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예, 너 오늘 너 가서 좀 일 좀 하라. 그랬더니 이 아들 대결합니다. 예, 가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안 갔어요. 그날 안 갔어요. 효도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 갔어요. 네 하고, 우리 좀 그러고 지나온 게 많죠. 네 해놓고 애들한테 야, 너 그만 게임하고 이제 공부 좀 해라. 네. 10분 뒤에 오니까 여전히 막 게임해요.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지난 모습 아닙니까? 네 해놓고 하지 않았던. 방 좀 치워라. 네. 하여튼 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네 해놓고 더 어지럽히는 우리들. 네 해놓고 하지 않은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성경에 있고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오늘 지금 하는 겁니다. 미루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해라. 네 하고 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죠. 이 순종은 반드시 그 값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육신의 부모님 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순종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 순종은 대가가 치루어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순종은 대가를 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늘을 버리고 내려가라. 네. 사람의 모습을 네. 종의 형체를 네. 수치를 네. 십자가를 네. 죽어야지. 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값을 치르는 것,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에는 여러 차원이 함께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차별하지 말아라. 모든 말씀을, 그리고 지금, 그리고 순종에는 그 치러야 될 희생이 있으니 그냥 살살 이렇게 하면서 말로만 하고 적당히 하고 그저 아무런 그 순종에 쏟아지는 것이 없는 그 순종 부모에게 올리겠다고요?
그것이 부모에게 보여줄 순종이라고요? 아닙니다. 권시성을 가진 분들이 놀라실 텐데요. 권효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효를 권하는 그런 그 노래가 있어요. 긴 노래인데요. 제가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 내 말씀 들어보소. 하나님께 영원 받고 부정오열 육신되어 천금일신 귀한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금지옥엽 사랑받아 자란 것이 아니던가. 부모 생육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건만은 청년 남녀 많은 중에 효자 효부 귀할세라. 10 아들을 기른 부모 하나같이 길렀건만 10 형제가 한 부모를 어이하여 못 섬기나. 정말 놀라운 분들이에요. 부모님은 어떻게 그 여러 자녀들의 여러 일들, 크고 작은 일들, 깜짝 놀랄 일들, 뭐 지속적인 일들, 그것을 다 단돌이도 하고 또 그것을 챙겨주기도 하고 그것을 또 뭐 해결해 주기도 하고 다 품기도 하고. 한 부모가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그 많은 자녀들, 그리고 숱한 삶의 현장의 문제들을 헤쳐나가시면서도 잘했어요. 근데 어쩌자고 10 자녀는 한 부모 왜 계속 또 속을 새기는지 그게 평균 못해드려요. 서로 떠넘기고 서로 자기 것만 챙기고 부모님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충신은 효자 가문에서 찾아라. 효자가 밖에 나가서도 회사 일도 잘하고 나라 일도 잘하고 교회 일도 잘하는 거예요. 집에서 효자가 아니고 효녀가 아닌데 그 다 거짓말. 자기 부모는 눈물 나게 하면서 뭐 나가서 사회에 봉사한다고 그러고 무슨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고 무슨 교회를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걸 원치도 않아요. 부모님을 건너뛰고 하나님은 순종합니다. 그거 아니다 그래요. 주님은 순종하라. 부모를 차별하지 말아라. 그 모든 말 다 듣고 다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해야 돼. 효도는 미루지 마라. 지금 하는 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순종에는 대가를, 예수님께서 보이신 순종의 대가처럼 우리에게 그 대가를 주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모에게 대가를 치러. 그게 순종이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우리 신앙의 좋음과 나쁨, 진짜와 가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진리니라. 이것이 기준이다.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순종하라는 것은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 오늘 지금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 공경은 좀 달라요. 차원이. 순종을 포함하고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공경에는요 또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사랑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존대하는 것입니다. 막 높이는 것입니다. 최고세요 하고 막 나의 영웅이십니다 하면서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순종이
그 행동까지는 있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고 오늘 할 수 있고 희생도 있는데 혹여 마음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겠습니다만 이 공경을 또 요청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무게를 가지고 그 부모님을 막 높이고 받들고 어려워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는 공경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높인다는 것, 자랑스러워한다는 것, 이 공경에는요, 이 가장 공경당한 공경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증가하여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천국 가는 방주에 올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일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봉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셔요. 그 성도님에겐 눈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 모든 식구들이 다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열렬 공상당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주고받는 소식들이 뭐 중요한 것은 지금 믿게 된 예수님이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야, 너 미쳤다. 하나님 귀신 들렸네. 이렇게 하면서 그 아버님이나 그 식구들이 막 핍박 아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미국 가서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지금 이것이 참 진리인데, 이것이 생명인데 이 안타까움 갖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저 거기서는 계속 뭐라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아프시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그 딸은 곧 저희 교회 그 교우는 아버님 이렇게 아프신데 저희 교회 목사님 계신데 한번 좀 통화해 보시고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수 있는데 어떠세요? 그러냐? 이제 아프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전혀 이 딸을 갖다 핍박하던 아버님 병실에 누워 계시고 그 병실에 여러분이 또 계셨어요. 제가 복음을 제시하고 또 영접 기도를 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시겠느냐, 영접하시겠냐, 뜻밖의 네 그러신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다 뭐 한국말로 하니까 뭐 다른 중국 사람들은 모를 수 있고요, 또 알아도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또 흔들릴 수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연락을 하고 다시 한번 다지면서 그 어려울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렇게 병실로 그 아픔으로 이끄시면서 복음을 받게 하시고 그 가정이 다 달라지는 역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공경은 예수님을, 그 복음을 증가하여서 함께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공경 중에 또 공경은 그 믿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다른 것보다 제가 뭐 은행에, 제가 뭐 어떤 빌딩에 뭐보다도 믿음이 자랄 때 얼마나 그것이 부모님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며 우리 믿음 갖는 것, 공경 중에 공경은 믿음의 일인 것입니다. 그 공경 중에 공경은 또 있습니다. 이겁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요. 물질로 공경해야 돼요. 물질로. 다 어렵지만요, 물질로 공경하는 것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광고에서도 들으셨겠지만은 또 이 자리에 또 그렇게 오시기도 했지만은 뭐 지난 주간에도 우리의 장례식이 있었고요, 또 어버이날에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어버이 주일날 아버님 장례식을 하는 그 가정은 불과 얼마 전에 어머님도 그렇게 천국 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또 예배도 드리곤 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이 팬데믹이 시작된 후에 우리 교회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에서, 한국에서 뭐 또 여러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심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삶이 이제 바빠서 경황이 없어서 뭐 한숨 돌릴 그런 시간 사실 없지만 이제 조금 낮았나? 아유, 아버님 좋아하시는 불고기 사드려야지. 안 계셔요. 안 계셔요. 못 드신대요. 내가 소화 안 되네. 쇼핑몰 이제 모시고 가서 좀 좋은 거, 내가 갈 수 없다.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또 안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 공경은 재물이 따라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렵죠. 근데 자녀들 위해서는 잘 쓰는데 부모들에게 꽤 많이 아끼시는 일들이 있지 않나. 최신 유행, 최고는 자녀에게 쏟아부을 줄 알면서 부모에게는 새우 사드린 지가 벌써 한 2년 됐나? 언제였지? 언제 손잡고 나가서 외식도 또 즐거운 시간도 가졌었나? 여러분들, 더 철드는가 싶으면 부모님은 우리 곁에 안 계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부모님에게도 물질이 필요하고 또 물질을 가지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한다는 것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부모님의 믿음, 나의 믿음. 이 공경에는요, 물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것, 관계, 이야기, 대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돌아봐야 돼요.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근데 바쁘다고 해서 대화도 별로 없고, 전화 없고, 카톡도 그저 자기가 쓴 것도 아니야. 어디서 이제 본 거 이렇게 이제 자기가 아무 수고하지 않은 그런 것들 탁탁 보내고, 그걸 보내더라도 몇 마디 좀 쓰세요. 그것만 보내지 마시고, 딴 사람이 만든 거 그걸 툭툭 보내고, 무슨 절기가 돼도요. 살가운 인격적인 돌아보는, 사람 믿는 사람 돌아봐야 돼. 다른 사람들, 친족을 돌아봐야 돼. 부모를 돌아봐야 돼. 그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다른 게 너 바쁘냐? 너 그게 서둘 일들이 많으냐?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끈끈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점점 멀어진다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그토록 명령하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관계가 소홀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본문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하는 자,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며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잘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잘되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잘된 자, 주의 복을 받아서 잘된 자, 또 어디서 잘되는 것이,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잘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룻은 가난한 그 시어머니에게 어머님이 하나님, 그 어머니 가르쳐준 하나님이 이제는 유일한 신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를 거예요. 공경했습니다. 그 어려운 말이 많았어요. 그 어머니 나오미가 또 까다로운 일이 또 많이 하셨어요. 다 순종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일깨워주고 우리를 사랑했던 그 어머니, 그분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함께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보돈 그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네 하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세요. 아시죠? 예, 오늘 가라. 너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시간 친구 만나요. 등등의 이유가 있었는지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뉘우쳤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아버지 갈게요. 지금까지 효도가 어떤 아쉬움이 있든지 오늘 돌이키면 됩니다. 오늘 다시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됩니다. 더 깊이 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속히 예수님을 또 증거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무엇을 통해서도 하셔야 합니다. 가정에 사세요. 교회 요청하세요. 저의 존재 이유, 교육자들의 존재 이유가 그런 일에 우선이 있는 것이니까. 왜? 바쁘긴요.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 아쉬움이 있다면 돌이키면 돼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이제 안 계신데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시집에 또는 친정에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의 가족은 이 교회라는 가족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 가족 안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어른 되신 분들에게 잘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님, 교회 안에서의 어른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순종과 공경의 대상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 겁니다. 아시는 거니까요, 딱 얘기만 하면 아실 거예요. 근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야 같이 좀 가자. 어디 가는데? 같이 가. 가는데 보니까요, 지게 할머니를 이렇게 이처럼 기치고 가는 거예요. 한참 가는 거예요. 저 산 깊이 가서 어머니 이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린 갑니다 하고 할머니를 거기다 놓고 아버지는 그 할머니 메고 온 지게를 이렇게 또 내놓고 아들아 가자. 너무나도 깊은 산골의 길을 이제 돌아갈 때 같이 가려고 아들을 데리고 왔는지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 아들이 가다가 아버지 왜? 저 지게 가져가요. 왜? 이제 필요 없는데. 왜 필요 있어요? 어디에? 나중에 아버지 치고 올 때 쓰려고요.